우리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모든 환경마다, 상황마다, 형편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 그리스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을 속이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인도받으면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나 질병이나 상황을 만나면 또 이렇게 고무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지 않고 다시 불신자가 할 수 있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그리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매주 인사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끝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끝냈으면은 이거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끝낸 게 아닌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끝낸 비빈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요. 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께. 그래서 전 지난주 본문 말씀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천 번 봤을 것 같아요. 수없이 봤던 본문의 말씀이지만 참 새롭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자들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5덩이의 떡, 2마리 물고기.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 손에 들려주는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매주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왜 못 누리냐? 안 맡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내 모든 평생을 살아가면서는 안 맡기는 거예요. 주인한테.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전세를 살다 보니까 항상 주인집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고장이 나거나 누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파손이 되면은 항상 주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주인이 고쳐줘야 되니까. 주인이 고쳐줘야 되니까. 주인이 연락하면 또 주인이 알았다고 하고 또 고쳐줘요. 왜요? 주인이니까. 그죠? 주인이니까. 주인이 아니면 옆집 사람이라면 고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니까. 우리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데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사단이 계속 왕 노릇하는 거죠. 우리를 활용해서 주인이 걱정할 일을 자꾸 내가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우리 이명진 장로님 댁에 TV가 있는데 그 TV가 삼성 TV예요. 삼성 TV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가져가야 되죠? 삼성 회사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어느 정도 더 잘하냐?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주인한테 가져가는 게 만드신 창조주께 가져가는 게 가장 확실한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맡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맡기고. 다릅니다.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그리스도께 가져갈 때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내 표준,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전에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형편대로, 내 표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기준, 수준, 표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쩔 때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태양과 달이 멈추기도 하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눈먼 자를 뜨기도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기도 하고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 대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 근본 대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 근본을 붙잡을 때 눈에 보이는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응답을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를요 주무시기 전에 매일 한번 눈을 감고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나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한 거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하신 겁니다. 나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깨닫기만 하십니다.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이미 약속된 복음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내 머리를 상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나중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은 그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속지만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권세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박살났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우리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자, 이제 홍수 사건을 두고 미리 약속된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라. 방주. 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 완전히 차이가 나죠. 나중에 홍수 사건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 사건이 오히려 사실은 그 홍수 사건 때문에 배가 뜨게 되는, 그렇죠, 발판이 됩니다.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물 때문에 죽고 망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렇죠?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고백,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적 현주소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방주 대신 그리스도. 특별히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라고요? 너를 위하여. 그렇죠? 남을 위하여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셨던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를 부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제사는 피제사를 얘기합니다. 피제사.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흘길쯤 가게 하소서라고 전달해라. 이거를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안 해줬지만 결국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기 12장에 사실은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런 430년 동안 풀어지지 않는, 430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끝내는 비밀이 뭐였냐?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였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문제, 어려움, 질병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세요. 예배를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바른 방법입니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 앞에서 복음을 드리는 예배조차 안 되는 내 영적 상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고 예배 드린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때부터 끝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은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예배 드려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안 하다가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계를 만들 때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끼기기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장이 난 겁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고장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자,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자,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된 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700년 만에 이 언약이 다시 사실은 성취되게 되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백하게 만드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까먹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통해 계속해서 기념일로 삼아서, 그렇죠? 계속 그 언약을 전달하게 하죠. 잊지 말라고.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망했기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아예 기념일을 만들죠. 우리가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는 잊지 말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잊지 말라고 매년 유월절, 매년 오순절, 매년 수장절을 만들어서 잊지 말라고. 약속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속아요. 경제 문제가 오면 돈이 문제인 것처럼 자꾸 속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문제가 오면 자녀가 문제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속지 말라고 계속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다는 거.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거기 자꾸 흥분하고 화내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렇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반복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맡기라고요. 그렇죠? 맡기라고요. 이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이 그런 현장을 두고 가는 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완벽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한 권의 책이었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행하신 일, 가르치신 내용이 적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흥신소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으로 그 자리에 어떤 지옥 같은 문제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도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한 번 그리스도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내가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평생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속된 복음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지만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래서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0권 30절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죠.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떡도 먹고 병도 치유받지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시대 그토록 많이 왔던 선지자, 예수님의 그림자죠. 진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사실은 인생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인생의 유일한 문제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거 말고도 다른 많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가 돈 문제라 생각하고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라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는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그게 인생의 유일한 문제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시 멈추고 진짜 내가 이 사실을 믿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인생 문제.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나의 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돈이 없으면 돈 문제지 무슨 말씀하세요? 인생 문제 70%는 돈 문제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실패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기서 실패가 시작이 된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실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실패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피할 수 없는 저주, 재앙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죠.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할 양을 데리고, 그렇죠?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도록, 그래서 그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법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상황에 속고, 형편에 속고, 사람에 속고, 흥분해서 속고, 화가 나서 속고, 자꾸 속게 되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죠.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 사단을 완전히 끝내신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게 만들고 그 뒤에 사단은 우리의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이전 버전에는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미니.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나는 주인 노릇하고 사단은 왕 노릇하고, 우리는 실제로 죄의 사단의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렇죠? 종인 줄도 모르고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렇죠?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로 이 사실을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나 교회를 다닌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죠.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권세,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오는 세 가지 권세가 오늘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성전 삼아 주시고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할 문제를 만나도 망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은 교회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교회의 축복. 그렇죠?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전, 교회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권세. 그리고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권세. 이걸 주셨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성경은 거꾸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권세, 당연히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당연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아슬아슬하게 응답을 주실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응답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만큼의 응답도 약속해 주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완전히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현장에서 증거로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신 이유, 세계복음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결국에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따라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의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천국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증거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응답의 증인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 생겨서 좋은 일을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에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금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내 생각이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냥 인도받는 것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워낙 우리가 황폐하다 보니까 기도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냥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기도와 연결이 안 됩니다. 기도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집중의 시간.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요. 나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밤마다 고백하게 하시고요. 정말로 주님은,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진짜 이전 것은 끝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시작 중의 시작입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은 주인이 바뀔 때부터입니다. 주인이 바뀔 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인이 바뀔 때부터,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던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진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 전달하게 하셨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과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그 현장을 정복하는 복음의 정복자로 주님이 세우게,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 현장,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정복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질문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질문하고 시작하시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불 끄고 눈 감았을 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정말로 누구십니까?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신 것처럼 마음에 담고 고백을 하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고 그 비밀을 누리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나를 새롭게,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전도가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